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잠시 살기 위하여 임시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는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집이 무엇이고 또 장막집이 무너질 때는 언제일까?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장막집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집이 끝날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인 것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거할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할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집을 사모할 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갈 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 하늘에 있는 집, 그 집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해야 된다고, 이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온전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늘을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파 파인타운 9단지 9동 901호에서 산다고 하면 9동 901호를 들어가려면 9단지 안을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9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9동 901호를 들어갈 수 없잖아. 하늘에 있는 집을 들어가려고 살려면 하늘을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늘을 먼저 들어가야 하늘에 있는 집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천국에 있는 집에 가서 살려고 하면 천국을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천국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늘을 먼저 들어가야 되고, 하늘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하늘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없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잘 추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잘 추스리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 추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거칠해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실속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그 믿음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해야 그게 실속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행동들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여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드러내는 행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기게 되면 깨어지게 되잖아요.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행하는 믿음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의식하고 겉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게 되면 허물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철근이 들어갈 곳에는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온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할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셔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즐겨내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인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즐겨내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지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더더욱 하늘에 있는 집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잘 추스려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설계한 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시로 건설 현장에 와서 철근이 설계도 도면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시멘트는 설계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잘 백업되어 있는지, 전선은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제가 교회 줄 때 그 사람 수시로 감리사들이 와가지고 감리하는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더라고. 설계 도면을 펴놓고 전선은 설계 도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지, 철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들어. 그러면서 건물을 지어 올라가더라고. 그거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좀 저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 내가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없잖아요. 설계 도면대로 안 되어지면은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왜 이거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안 된다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고치라고, 수정하라고 얘기도 하더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이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하늘 집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어제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절을 경험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자.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번쯤 더 되돌아보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시고 오늘 내 장막집이 무너진다 한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확인해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하늘에 있는 하늘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준비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집에 살기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